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함께 뵈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충만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7개의 기적을 선택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기적,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워낙 자주 들어서 특별한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전에는 기적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때로는 자연도 거센 파도와 바람까지도 주의 이름 앞에 잠잠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그 기적 가운데 사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기적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도 믿지 않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내년 봄쯤 되면 괜찮겠지 그렇게 했는데, 그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 봄이 오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그 다음 시대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합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사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다 해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기적에 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주님이 아니라 기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기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 중요한 일 가운데는 역사하시지만 나의 작은 일, 나의 개인적인 관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큰 일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다면 어디에서 행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는 부산에서라면 서면 한복판이나 해운대에서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볼 수 있도록 그런 것 했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그 중요한 기적을 갈릴리 가나 작은 마을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갈릴리 가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기념교회 하나 있을 뿐이지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역사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기도라고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가득하고 친구들과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흥겨운 악기소리와 노랫소리가 가득하고 향긋한 포도주와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온 거리를 채웠을 것입니다. 그 시골 마을의 결혼식이었으니까 얼마나 시끌시끌했겠습니까? 큰 잔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잔치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흥겨운 분위기에서 즐겁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분위기가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안 힘든 사람 없었지만 나름대로 다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할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사랑방으로 모일 수 있고 친한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카페에 앉아서 차도 마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안 써도 괜찮고 때로는 가끔씩은 비행기를 타고 또 멀리 여행도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추어졌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순식간에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좋았던 것들이 다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집사님과 전화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과연 이 봄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다른 때와는 달리 이번엔 참 겁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견뎌왔지만 이제까지 내가 지켜왔던 것들을 앞으로 지켜낼 수 있을지 장담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3절도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몰랐겠지만 주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혹시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들으셨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막 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문제를 알리면서 그 문제를 부각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언젠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수학 문제를 제대로 읽기만 해도 답이 보인다고 합니다. 소리내어 문제를 몇 번 읽다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답을 정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반드시 붙들어야 될 원리가 있다면 내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너무 과장할 것도 없고 너무 아파할 것도 없고 내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읽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그대로 읽어드리기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답을 정하지 않아도 내가 문제만 읽어드려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겸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님께 답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월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가던 그날 요셉이 부탁하였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관원장이 나갈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지, 당신 그런 사람 아니지, 내가 나가기만 하면 꺼내주겠다고 아마 호언장담했을 것입니다. 나갔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도와주겠다며 큰 소리 쳤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꽤나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옥에서 꺼내 주었다면, 사면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원했던 것처럼 바로 풀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꿈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요셉은 꿈도 못 꾸고 시골 부잣집의 도련님으로 그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미래를 어떻게 움직여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월권이지만 그것이 월권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을 연회장에게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신랑과 신부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망토 뒤집어 쓰고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면 그냥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게 죄가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도 죄가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 그대로 아뢰기만 한다면, 이런 사실을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리기만 한다면 이것이 주의 역사를 보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주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내 문제를 주님께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읽어주시고 들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일 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인생 같은 그 인생이 향긋한 포도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 나에게는 포도주가 없는데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포도주로 변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더욱더 아뢰십시오. 지금 교회가 열렸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아뢰십시오. 비록 지금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도, 어디에 있다고 해도 그 있는 자리 가운데 주님께 고하고 아뢰일 때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아뢰므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